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또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더군 원근각처에 흩어진 우리들 중에 또 주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준 가정의 심령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다 사랑 가운데 받으시고 붙드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몇 마디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9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같이 보십시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곱게 양육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떠받들면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 제멋대로 하게 하면 뜻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지나치게 떠받들면 제멋대로 하게 하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한다는 말은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제멋대로 하게 하면은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자식인 채 하리라. 혹은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원문은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들처럼 된다. 아들인 척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들이 되리라. 혹은 또 히브리어 권위 있는 사전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이죠. 그는 신분과 의무, 즉 종이라는 신분과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고 감사치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 신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은 종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종은 너무 잘해주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무리한 짓이나 부당한 책망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를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관한 한 주인은 그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인은 그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점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는 책망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다루는 방법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종은 자기의 위치와 또 의무를 잊지 말고 이해하고 또 잘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종이 편안치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종이 종의 위치를 잘 지킬 때 편안할 것이고 주인이 종을 또 다룰 때도 바르게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보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하고 다한 후에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주의 비유의 말씀의 교훈과 같이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다. 내가 종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거나 내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히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우리가 잘 수행하면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도 하시지만은 또 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22절 봅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지 말라는 교훈이죠. 잠언 14장 17절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가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킬 것이다. 잠언 15장 18절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노하는 감정이 생기죠. 때때로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 노를 받아주지 않으면 쉽게 다툼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노하고 있으면 뭐 다툴 거 없지만은 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툼이 되는 것이죠. 또 분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남을 욕하고 비방하기 쉽고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겠죠. 그게 범죄하는 일이죠. 욕하는 것도 범죄하는 일인데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매우 직선적이죠. 예, 어떤 때는 그냥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말씀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듣고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를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네요. 예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그냥 다시 떠나가셨다. 그렇게 돼 있죠. 주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전통사본에 보면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노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까닭 없이 노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욕설을 하지, 바보 멍청이 같은 자라고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욕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나는 누구랑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원수를 맺고 분쟁, 시기, 분냄, 자 이런
그 감정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죄악들의 목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내져도 분쟁도 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품지 말고 분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화내고 분내는 것 좋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명철한 자라고 말했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나은 훌륭한 인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버려야 할 악덕의 악한 그런 성질의 것들입니다.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모든 악의 악한 그런 마음, 악한 생각과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남의 약점과 결함과 부족과 실수를 보면 불쌍히 참 아직도 저런 죄성을 다 버리지를 못했구나. 아직도 그런 연약성이 있구나.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인데 복받기는 틀렸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내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내는 것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의를 위해서 화를 낼 때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조심해다. 23절 모아보십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버리시고 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참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을 포함해서 모든 교만을. 잠언 3장 34절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거만한 사람, 자기가 꽤 대단한 자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신다. 그래, 내가 참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웃으니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수치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잠언 16장 18절과 18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교만을 뒤따라가면 그 다음에 멸망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시편 18편 27절은 주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 2장 12절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만자, 거만자, 자고한 자 다 교만인데 교만, 거만, 자고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런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세계적 유행 질병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사람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미리 겸손한 것이 지혜죠.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벌하실 것이고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참 저 사람은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집안도 괜찮은데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질 않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저렇게 묵묵하게 봉사하고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예, 칭찬하고 좋아하고 인기 투표하면은 예, 많은 표를 받겠지.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이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5장 33절 아까 18장 12절 말씀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 사람이 겸손하면 존귀케 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할 때 사람들도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족과 결점이 많았고 또 많은 자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다. 그런데 뭐 그렇게 교만할 것이 있겠어요? 부족한 자가 자기의 부족을 모르니까 마음이 대단하게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자기를 바로 알면 교만할 것이 없는 우리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밖에 없으니 그저 겸손할 것밖에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다. 24절 보십시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도적 혹은 도둑, 우리가 어느 말을 많이 쓰는지 도둑과 짝하는 자. 짝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나누는 자 혹은 함께 일하는 자, 동업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직고한다는 말은 말한다, 그냥 알린다 그런 뜻은 그런 단어입니다. 맹세함을 들어도 네가 네 잘못을 직고하라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도둑질하는 사람뿐 아니라 도둑질을 돕는 사람, 도둑과 짝하는 사람, 함께 나누고 함께 일하는 사람, 도둑질을 돕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도둑질뿐 아니라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돕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나쁜 일이죠.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함께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이다. 도둑질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도둑질이나 도둑질을 도운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벌을 받을 일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죄값은 죽음이다. 그럼 죽어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은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불의한 돈은 자신에게 화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잠언 16장 8절에 말씀하고, 또 속여 취한 음식은 맛이 있는 듯 하지만은 후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자갈이 가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말하지 않는다.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맹세함을 듣는다는 것은 도둑에 대하여 아는 바를 고백하라고 맹세시키는 말을 듣거나 도둑이나 그를 도운 자가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그럴 때 그는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나 자신이 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엄청나게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죠.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도둑이나 그와 관계된 자신의 죄행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고 흔히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혹은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긴 그 중요한 일을 누구보다 명석한 사람이 다 기억할 터인데 기억이 없다니 말이 될 법한 일인가?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는 더러운 욕심 때문에 양심이 불량하고 더러워져 있고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주인은 종을 너무 잘해주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인의 위치에서 종에 대해서 또 일을 시킬 때는 바로 시키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단련을 받는 종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잘 적응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도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별 주인들이 많은데 가서 조금 싫은 소리만 들으면은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종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야단을 맞고 크질 않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직장에 가면 뭐 늘 칭찬만 해줍니까? 거기 가면은 야단 맞기가 더 싫고 칭찬 안 들을 것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야단도 맞고 웬만큼 야단 맞아도 내가 집에서 조금 야단 맞고 컸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 별로 그거를 크게 여기질 않고 또 내가 잘 그걸 고치면 되고 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너무 잘해주거나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되고 또 아랫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자기의 직무를 또 다 하는 그런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좋고 그래야 그 직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또 윗사람이 되더라도 그 위치에서 또 잘 처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을 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노하면 다툼 생기고 죄짓고 그렇게 하기 쉽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 성경의 교훈이니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좋은 인격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옳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처신해야 된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흠과 점이 없지 않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깨닫는다면
교만해서는 안 되죠. 성도는 겸손한 인격자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다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품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말 듣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과 짝하지도 말고 항상 정직하게 일해야 될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자도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버는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바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절대로 불법한 일이나 죄악된 일에 연루되면은 그것은 다 결국 패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다 유익한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또 잘 처신하고, 윗사람이면 윗사람의 위치에서,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처한 처지에서 다 좋은 사람들, 좋은 주인이 되고 좋은 종이 되듯이 주님, 좋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교훈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또 쉽게 노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하는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처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소득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을 우리가 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더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교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